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을 통해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각 교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는 안수를 받고 당년직이라 그래서 항상 매년 새로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래 교회에 있는 나머지 권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다음에 다른 무슨 직책, 이런 것들은 다 1년직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서 1년마다 새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생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 임명식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임명식을 했다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직책을 다시 새로 받았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각오로 오늘 또 저희가 마침 디모데 전서 3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원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미쁘다 말이 이 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미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진실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된, 진실한, 진실되게 말한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뒤에 나오는 말이에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여기서 감독이라고 그러면 교회는 두 가지 이제 직분으로 성경에서는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 직분이에요. 지도자. 그래서 그것을 부분마다 이제 조금씩 틀리게 부르는데, 어디서는 장로라 부르고 어디서는 여기처럼 이렇게 감독이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도자예요. 그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 안수를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부으면 계속 1년마다 다시 임명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 이것들을 뭐라고요? 장로 혹은 감독이라 하는데, 이것을 교회의 리더자, 지도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은 좀 틀리지만 어쨌건 교회를 이끌어가는, 맨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목사하고 장로하고 구분이 없었어요. 장로가 하는 일, 목사가 하는 일 구분이 없었는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제 직책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것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우리 여기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장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장로와 목사가 하는 일을, 지금 어떻게 다 나누세요? 목사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고, 장로님들은 주로 봉사하는 직,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가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세분화해서 나누는 건데, 그 다음에 집사라는 직책이 또 나오죠. 집사는 권사, 집사 이런 것처럼 교회에서 돕는 자를 얘기합니다. 지도자를 돕는 자. 지도자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커지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서 놀랍게 일어났어요. 하루에 3,000명, 2,000명 이렇게 개종을 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개종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 다 돌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보냐? 보니까 지도자들이 그거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말씀 준비도 못하고 그거 케어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우리가 케어하는 일, 재정적인 일,
그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일을 하는 집사를 따로 세우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방향이 어딘지 이거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7 집사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는 돕는 일을 하는, 지도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오늘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 지도자가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네,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세상 하나님의 일을 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일을 선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기서는 특별히 선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역자가 아니고서는 세상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게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더 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한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자여야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많이 틀리겠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다 보면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이고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일을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장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감독은 나는 감독이 아니니까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내가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갖춰야 될 인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격, 우리들이 갖춰야 될 인격은 어떤 인격일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럼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세울 사람 있을까요? 나 책망받을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나 감독으로 세울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한 명도 없어요. 이 말 그대로 한다 그러면 책망받지 않고 살아갈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누구한테 시켰어요? 시켰는데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일을 시켰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을 시켰는데 그 새로 들어온 친구가 일을 잘 할까요? 들어오자마자? 잘 못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숙달돼서 마음에 들다가 나중에는 결국 위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책망이라는 거, 그러면 어떨 때 그럼 위에 사람이 책망을 할까요?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런데 실수는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적극적으로 뜻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러다 실수를 해도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다시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꿔서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러면 굳이 책망할 필요가 없죠. 근데 고집을 부리면서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러서 혼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책망받을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그 자세, 그런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이 거의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말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계속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자기 잘못했다 하면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 이것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완고해집니다. 특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교회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절대 신이 되죠, 그 사람이. 근데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계속 잘못된 것을 바꿔나가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감독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제일 앞에 놔놨다는 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난 너보다 잘해. 뭐 이런 마음을 오래 하다 보면 갖게 돼요. 난 성경도 많이 아는데 너보다 내가 낫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하나님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으면 초보자보다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다 책망할 것이 없다. 없는 자에 대한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일까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남편이 안 되면 장가를 안 가면 감독이 못 되나요? 여기서는 일부 다처가 아닌, 그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많았어요. 근데 일부 다처가 아닌 일부 일처, 감독이 되려면 일부 다처 하면 안 된다. 처를 한 명만 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절제한다는 건 뭘까요? 절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으면 절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스스로가 자기가 절제할 수 있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중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중하다는 것은 반대말은 뭘까요? 경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도자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막 갔어요. 근데 가다가 수백 명을 끌고 가다가 아닌가 보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막 가다가 아닌가 보다. 또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자기 멋대로 만약에 그 백성들을 수십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 그냥 얕은 생각으로 막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다 따져보고, 이게 이런 게 맞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따져보고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단정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건 리스펙, 존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거는 섬길 수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자세. 여러분들 체크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뭐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격이 되는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아는 것을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쭉 따져서 이게 총 16가지인가 돼요. 그 다음에 3절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술을 먹지 말라고 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술을 먹어도 좋다는 얘기인 거죠. 뭐 성경에 술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 그러나 하면 중동 지역에서는 마시는 것 자체가 발효를 시켜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는 음료는 다 이렇게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들이 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예요. 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필요한 음료처럼 마시는 것은 허용하되,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들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술이라 그러면 우리 물도 많고 뭐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취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식생활에서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음식으로 먹는 술하고, 우리는 먹을 게 많은데 술 안 먹어도 음료도 많고 생수도 많고, 그런데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는 틀립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지 말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이 술을 먹어요. 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서 알아요. 술을 먹다 보면 금방 빨리 조금 마시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얘기하고 자꾸 술 마시고 하다 보면 술을 먹게 돼요. 그 나중에 가면 결국 정신을 잃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결국 술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이 내가 나를 통제하는, 절제하는 단계를 지나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이게 이성이 약해지니까 절제력이 없어지면서 마귀의 나를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죠. 마귀는 얼마나 좋아요. 이때다 생각하고. 그래서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는 알죠.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육체적인 구타를 한다는 것은 인격을 상당히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큰 모욕을 우리는 많이 줘요. 뭘로? 말로. 이것도 구타입니다. 말로. 법전에 보면 폭행의 개념이 폭행 이런 게 있는데, 그 폭행이 뭐가 폭행이냐? 때린 것도 폭행이지만 그 사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폭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육체를 아프게 하는 것,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다 구타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런 개념이 잘 없었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뭐 때리는 건 죄가 되고 말로 하는 건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서양의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아서 기분 나쁘더라도 그걸 상대방이 아파하지 않게끔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잘 못 배워갖고 그냥 상처 주면서 그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관용하며, 관용은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용서.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다투다는 것은 뭘까요? 다투다. 다른 사람과 다투다는 것은 결국 욕심, 시기 뭐 이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없어져요. 근데 그 따뜻한 마음이 없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나랑 생각이 틀리더라도 그를 내 마음속에서 그를 보듬을 줄 자세가 돼 있다 그러면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돈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대단히 좋은 거지만 대단히 위험해요. 결국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사랑할 거냐 나를 사랑할 거냐 선택해라 이런 말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치 그 돈을 사랑하는 이것은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돈이 목적이 돼서 다른 의로운 것들을 의로운 행위를 버리고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깐 눈 감으면 수십억이 나한테 들어온다. 내가 기업을 하는데 잠깐 불법적인 거 잠깐 하게 되면 이익이 이만큼 나는데 원래대로 따져갖고 하려니까 적자가 납니다. 뭘 선택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것을 막는다. 근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집을 잘 다스리게 되면 자녀들이 말을 잘 듣게 된다. 근데 그래야 된다. 근데 요즘에 말 잘 듣는 자녀가 별로 없죠, 한국에. 우리가 가정이 그만큼 가정의 문화가 가정 공동체 문화가 침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가정이 없어졌잖아요.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가정생활이 사라지고 각자 생활만 있지. 집에서 뭐 가정생활 해요? 다 각자가 있을 뿐이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없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뭐 지금 여기 다 어르신분들은 어렸을 때 다 생각나시죠? 그때는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웠어요. 지금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밥 한 끼 먹으려면 어른들한테 예의를 다 갖춰서 다 하지 않으면 밥 못 먹어요. 거기서 괜히 뭐 어른들이 숟가락 들지도 않았는데 먼저 숟가락 들었다는 쫓겨나요. 밥도 못 먹고 쫓겨나요. 제가 그랬어요. 몇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절대로 안 그러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좋은 음식 해드리고 우리는
남겨주면 먹고 안 남겨주면 그냥 별로 먹고 싶지 않은 음식 먹고, 그게 우리들의 어렸을 때 문화였어요. 그래서 존중하는 문화, 가정이라는 이렇게 그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 이기주의, 그 개인주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건 사라지고 그냥 자녀들만, 그게 올바른 거냐?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정에서 공동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나가서 공동체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훈련이 안 됐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다 자기만이 있을 뿐이지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공동체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같은 생각을 하게끔 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가 되느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새로 입교한 자라는 것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입교라는 것은 세례를 받고 나이가 성인이 됐을 때 입교식을 합니다. 어렸을 때 뭐 청소년들이 세례 받았을 때 이건 아직 그냥 세례자예요. 근데 입교자는 성인의 나이가 됐을 때 이제 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식 교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게 입교인데, 근데 새로 입교한 자는 아직 초보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여진다는 건 알겠는데 왜 교만해졌는지, 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갑자기 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잘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직책을 줘서 다른 종교에서 뭐 어떤 높은 직에 있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갑자기 오니까 높은 직책을 줬다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교만하여지고 여기에서 아직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뜻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했다가 한 대 얻어 터지고, 잘못했다가 또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갔다가 또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100%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마귀에 넘어가게 되면 교인들을 다 마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과 그 교감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통하는 관계를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외인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칭찬받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된다. 신앙만 좋다고 교회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죠.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지도자가 되느냐?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흉을,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교인이야? 저 사람이 목사야? 뭐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고 했나?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결국 그런 것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을 때, 그 다음에 낮아져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 있을 때 마귀는 바로 우리가 교만해 있으면 마귀는 바로 넘어뜨려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산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살 때는 마귀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마귀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가 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가 되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 나왔던 얘기를 다시 다른 조금씩 정리를 하는 거라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거, 앞에는 지금 누구에 대한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목사나 장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거는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겠죠.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한 7가지를 더 중요한 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면 정중하다는 것은 존경받는다. 리스펙트, 영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지도자가 돼갖고 계속 가는 데마다 말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항상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앞에보다 조금 순해졌죠.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술을 어떻게 즐기지 말라 이렇게 했죠. 임박히다는 것은 중독을 얘기하는 거죠.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이라는 거 뭐예요? 이익. 더러운 이익인데 결국 더러운 이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이익을 얻을 기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권만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일 안 하고 계속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겠어요? 정당한 이익을,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 이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에요. 더러운 이익이에요. 그런데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는 이익,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깨끗한 양심. 우리가 깨끗한 양심은 인간과의 사이에서 인간과 인간이 대할 때 그 사이에서 가져지는 양심을 깨끗한 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믿음의 비밀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 구원을 얘기합니다. 믿어서 거기서 믿었으니까 어떤 비밀이 일어나요? 구원이라는 비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비밀, 구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사랑과 사이에서 양심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인데 깨끗하게 하나님과 나가 깨끗한 관계를 믿음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깨끗한 양심,
양심대로 그것을 깨끗한 양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 이런 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고요.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도리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을 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먼저 시험해보라는 것은 먼저 무슨 일을 한번 맡겨서 시켜보고 잘하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일을 하라고 했더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 그러면 시키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디모데한테, 에베소서 담임을 맡고 있는 디모데한테 담임을 하려면 너는 감독의 자격을 있어야 되니까 너 이렇게 감독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교인 중에서 너를 돕는 자를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하며 그 다음에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럼 지금 집사 얘기를 하다가 교회의 그 임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는 남자 임원들에 관한 얘기였나요? 지금부터 여자 임원들에 관한 얘기일까요? 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와이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와이프. 그래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집사의 아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목사의 장로의 아내 된 사람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여기서는 존경, 정숙은 다른 말로 하면 존경받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라는 건 뭐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자라는 특성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속이 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절제하며, 뭐 절제는 알죠. 스스로 통제하는 건 있으니까.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 여기서 절제하라는 거, 여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절제하라는 얘기는 뭘 절제하라고 나오나 하면 여러 번역 보다 보면 물질에 대한 절제, 사치, 이걸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에 대한 절제는 자기 컨트롤인데 여자에 대한 절제는 물질, 사치를 절제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충성된 자. 충성된 자하고 충성되지 않은 자.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은 일단은 시키면 해요. 그래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시키면 안 해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시키면 하는 것은 순종이고 시키면 안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실하다 이랬을 때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하되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많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 성실함, 순종과 성실, 그 다음에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충성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충성된 자인가요? 스스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한테 두 가지
큰 두 가지 뭘 준다고 했죠? 뭘 줘요? 아름다운 지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아름다운 지위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큰 담력이라는 거 뭐예요? 큰 담력은 갑자기 생기나요? 담력 훈련이라고 군에 가면 있어요. 담력 훈련. 밤에 깜깜한데 막 귀신도 나오고 막 별 다 그 만들어 놓고 놀라게 하면서 그걸 경험하게 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돼도 놀라지 않게끔. 군인이 만약에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게 되면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그것을 뚫고 나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믿음의 큰 담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 그건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담력이 길러진다. 담력은 어떤 담력일까요? 하나님과 계속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보의 맨 앞에 그 첫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믿음이 확고해진다. 믿음이 어떻게 확고해집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감을 하고 일을 하고 관계가 있으면서 확고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확고해지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쭉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워지는 사람들이 자격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표현이 있었습니까? 물론 여기서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다 무슨 얘기예요? 바른 인격을, 좋은 인격을 형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바른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봐서도 존경할 만한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선 욕을 먹더라도 괜찮고 내가 올바로 사는데 세상에 욕을 먹을 리가 없죠.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올바르게 사는데 정의롭게 사는데 욕을 먹을 이유가 없죠. 물론 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을 수, 욕 먹을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럴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그럴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존중받아야 할 인격자는 존중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들한테 존중을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누가 봐도 존중해야 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올바른 인격이 형성된 사람들이 결국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다 욕하고 교인들도 욕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사람 그렇게 쓰면 교회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격자, 그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격자로 서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쓸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